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본문은 그 한나의 이야기인데 사무엘 가지고 사무엘 낳고 사무엘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모세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버니나가 아이를 낳고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을 늘 꺾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이제 이 문제 엄청 큰 상처죠. 한나가 절기가 되어 실로에 갔을 때 엘가나와 버니나 다른 가족은 먹고 마시고 쉴 때 한나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입만 움직이며 이제 기도하기까지 지치면 그렇게 되죠. 엘리가 이걸 보고 엘리가 제사장이자 또 사사인데요. 엘리가 보고 술 먹지 말라고 취한 채로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고 오라니까 내가 취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엘리가 이 말을 듣고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시길 원한다 하는 거죠. 한나가 그 말을 듣자 진짜 평안히 가고 그 뒤로 걱정 하나 없이 지냈다. 즉 그렇게 요 본문 앞에 내용이 그런데 실로에서 고향으로 라마로 왔어요. 라마다임 소빙 이름이 길죠. 라마라는 지역에서도 다임 라마가 높은 곳이 다임은 임 하면 복수인데요. 높은 봉우리, 높은 산. 소빔은 파수꾼. 라마에서도 특별히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라고 해도 되고, 라마다임 소빔 해도 되고, 약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했다는 겁니다. 동침했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사무엘입니다. 설교 외에 이 단어로 하나 사족을 붙이면 이 동침이란 말이 우리는 성관계 합방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동침이란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 너는 그 사람을 아느냐 하는 안다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말이. 남자가 여자를 알 때쯤 안다는 게 어떤 여자와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여자를 아는, 근데, 안다는 거는 서로 연합을 전제로 하고요. 그냥 성관계, 성행위로 갈 때를 엄난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아는
알므로 연합되지 않는 성행위는 그게 없나. 이 단어가, 성경의 단어가 생각하면 의미가 참 깊어요. 그리고 생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19절에 그래서 이제 한나가 임신했다. 내가 생각하다는 단어는 뭐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기억하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 이삭도 사무엘도 세례 요한도 그렇고 기도 삼손도 그렇고 참 그 위대한 인물은 엄마가 아이 못 낳고 힘들다가 낳은 아들들이 다 잘 되네. 예. 그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앞에 아이 못 낳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태를 닫았으니 직역을 하면 그랬는데 그 닫은 태를 하나님이 태를 여신 거라. 신기하죠? 그 여자의 생리작용이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니까 애가 안 생겨. 하나님이 여니까 태가 생겨.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게 맞습니다. 연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결혼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태를 여신 거예요. 그럼 왜 그때는 아이를 못 가졌고 이제는 가졌냐? 이제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내가 애가 없을 때는 애가 없는 걸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안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주실 때를 맞이해야 돼요. 이 말 쉬운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내가 가난할 때 가난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을 주실 때를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외로울 때 외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때에 내가 짝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미션입니다.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경륜, 계획,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측이 잘 안 돼요. 예측이 잘 안 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시험 될 때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그 시험을 못 이겨내요. 다 무너지지. 교회 생활하는 이유, 서로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서로 붙잡아 주는 겁니다. 좋은 교회 됩시다. 이게 진짜 좋은 일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깥으로 깃발 내걸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이 그 영어로 말하면 A, 제일 첫 글자가 나와서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발음이 비슷한 게 있는데 첫 글자 영어도 보면 이렇게 엘 발음 나중에 이것도 에 발음 날 때 있죠. 네, 히브리어도 이 에 하면은 이제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다른 글자, 다른 의미.
그래서 요 글자 놓으면은 엘로힘이라든지 다 엘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무엘 하면 샴, 이름, 샤무, 이게 샤무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뜻이 사무엘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그리고 이 이름을 지은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떨어주셨다. 우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지은 겁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이제 저절먹이만 키워줘. 매년 제사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거. 남자들은 매년 3번 이제 이상 올라가는데 또 뭐 특별히 어떤 그 동기가 있으면 또 올라가서 또 제사하곤 해요. 엘가나와 그 가족들이 다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애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올라갔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제가 큰애 낳고 100일도 안 돼가지고 부산에서 전남 그에 놀러 갔거든요. 어머니가 가져가지고 그 땡볕 때 8월에 올해 나가 8월인가 7월인가 했으니까 애가 요만한데 그 데리고 지금 한나가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안 갔다는 거. 안 가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이가 저 때문에 내가 이 아이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내가 뵙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앞에 영원히 평생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다면 신학교 보낸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 이상이에요. 나시린으로 부모 터치도 안 하고 하나님의 그 종으로 사는 게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들은 엘가나 자기 아들 아니에요. 엘가나 아들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바치겠다 했을 때 우리 남편들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엘가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 번닌나가 한나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 한나에게 잘해주죠.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그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다 이러니까 보세요. 23절에 그대 소개한 대로 하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바쳐라 하면서 하는 말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거 부부 보면 마리아와 요셉하고도 이렇게 몇이 되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 아래 좋은 믿음의 사람 나오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좋은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부모 내림이에요. 내림이 두 종류 아니에요. 주로 안 좋은 내림이고요. 좋은 내림은 이제 좀 드물고.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내 아들인데 바치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을 해요. 이 말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일 생겼을 때에 돈 문제가 걸려있고 내 자식 문제 걸렸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엘가나가 지금 젖을 물고 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그래,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 이 진심인 거예요. 이 엘가나의 믿음과 그리고 이런 캐릭터, 그 번인나 문제로 한나가 힘들어할 때 한나에게 잘해주는 거, 이게 이제 엘가나의 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보세요.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인데도 아이가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인데도 하는 것마다 잘 안 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되면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하죠. 문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나은 부분인데도 남들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해요. 자기 기준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나처럼 기도 안 하나, 뭐 이런 소리 잘 하지 않아요. 이런 소리 한 사람은 나이도 헛먹고 믿음도 헛가지고 이제 헛되게 살다가, 그래 살다가 애처럼 살다가 가죠. 한나가 라마에 머물면서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24절 드디어 사무엘이 젖을 때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여호와 집에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고 엘가나 같이 갑니다. 그 뒤에 엘가나 뒤에 2장 11절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엘가나하고 같이 간 거예요. 이 편집상 여기 생략된 거예요. 이게 주로 바치고자 하는 사람이 한나. 그래서 한나만 나와요. 1장에서는. 한나가 하는 말 있죠. 26절에 보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수소도 가지고 뭐도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바칠 때 잘 봐요. 고기 희생 제물 바칠 때 여기에 기름도 바쳐요. 그리고 소재 곡식도 바쳐요. 제물 태울 때 소재, 기름 같이 필요해요. 이걸 지금 우리 교회 생활에 적용하면 하나님께 뭘 바칠 때 고기, 곡식, 기름처럼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온전히 바쳐야 돼. 나는 고기만 세리가 아니고 셀이 한 수소 2마리 딱 하고 기름하고 곡식 안 하면 틀린 거예요. 가끔 이제 예전에 참 부목사 할 때 그 돈 있는 양반들 11조 뭐 이런 거는 그냥 떼먹는 거죠. 하나님 건데. 이제 하다가 1년에 한두 번 큰 돈을 헌금하면서 기마에 쓰듯이 이거 어디다 쓰시오. 자기가 정해줘. 제일 웃기는 게 헌금을 하면 자기가 정해주는 게 조금 웃겨요. 지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는 거 참 자주 봤어요. 여기 보면 이 제물을 바치는 게요, 딱 이게 짜져 있어요. 규모 있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이제 바치면서
말을 해요. 26절, 27절, 28절인데 요 말 보면 앞에 엘가나가 뭐 몇 년째 서원제 하러 올라갔다 하죠. 그 한나는 그때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서원제 하는 거예요. 수소, 기름, 소재 가지고 갔는데 진짜 재물은 뭐게요? 아들이죠. 아들을 바치면서 바치는데도 이 수소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바치는데 바치기 위해서 수소 재물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말이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11절의 그 맹세, 내 아들 바치겠나이다 맹세를 지켜요. 여러분이 한 맹세 지키나요? 이게 뭐 돈만 바치는 거, 돈 안 바친다다가 안 바치면 살았을 때 하나님 결산 안 하면 죽어서 결산해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후회할 겁니다. 돈은 수치로 돼 있잖아요. 수치로 되어 있는 거 숫자 속이지 마세요. 말 뱉었으면 안 하면 안 돼요. 안 할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래 해서 못하는데 하나님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 형편 안 되면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뭐 딴 거 하려고 떼먹으면 내 영혼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뭐 돈 말고 일 같은 거 있죠. 내가 뭐 예배를 안 빠지겠다, 성경을 읽겠다 말했잖아요. 하면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저는 새벽 예배 같은 거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하라는 40일을 생각나더라고. 그래 내가 딱 40일만. 왜냐? 내가 40일만 하고는 안 해도 되니까. 딱 그 생각. 그거 끝나면 이제 안 해야지. 했죠. 그래서 진짜 40일을 했어요. 어딜 가더라도 혼자서 새벽에 했어요. 근데 40일을 딱 하는데, 마치는데, 이게 40일째 되게 찜찜한 거예요. 시원해야 되는데, 되게 찜찜해. 그때 느낀 게, 야, 이 40일이 아니고, 이거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것 같다. 그렇게 새벽 예배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신학도 하고, 그렇게 된 거고. 뭘 하겠다는 말, 나 여러분에게 소원시킨 적 없어요. 뭘 돈이나 뭐 해, 소원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시험 들까봐. 뭐 하겠어요? 맹세하세요? 이렇게 내 평생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원해서 뭘 말을 했으면 지키세요. 못 지키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든지. 꼭 무조건 하나님과 뭐 해결해야 돼요. 한나는 진짜 소원제를 하러 올라간 거죠. 그렇죠? 하는 말이 내주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한 여자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앞에서도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냥 간 거죠. 똑같이 한나가 지금 와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 하나님에게 하는 말과 같아요. 이 교회에 저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할 말 저한테 하고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라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왜 집안에 부모를 세우는지 아세요?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사나 부모는 역할을 잘 해내야 돼요. 내주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한 여자입니다.
가면서 앞에 12절, 18절의 그 내용을 엘리에게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아이가 없어 기도하던 여자, 전대, 이제 아이 낳고 왔습니다. 이제 내 아들 바칩니다. 그 27절에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참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 하는 게 제가 실감이 많이 나요. 젊었을 때는 내가 아내하고 동침해가지고 어찌 생리작용 해가지고 애가 생겨가지고 그래 낳았지 이런 생각, 그 생각이 거의 51%예요. 그렇게 해서 애 낳고 둘마 낳고 이래야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마음이 51% 넘기에는 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참 애 하나 낳고 이제 젖을 때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말로만 바치는 게 아니고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친 거예요. 교회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 한나처럼 해보세요. 교회 학교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맡기세요. 맡겨놓고는 우리 아이 손대지 마, 건드리지 마. 그러면 애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옛날부터 교회 학교 그런 부모 많았어요. 지 아이 건드리면 학교 찾아가듯이 교회에서도 지 아이 건드리지 말라고 해. 그럼 교회를 보내지 말든지. 그런 부모가 있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본 적 없어요. 두 번째, 아이를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소유물로 여겨요. 이런 분은 열심히긴 해도 항상 돌봐 가시떨기를 못 넘었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요.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자기가 고백한 거, 그 고백에 순종하는 겁니다. 생각해 봐요. 애 없는 여자가 애를 낳고 젖을 떼는데 젖을 뗄 쯤에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젖을 때면 엄마, 엄마 하고 아빠, 아빠 하고 이제 웃고 알아보고 윙크하고 와 하면은 쫄쫄쫄쫄쫄 오고 이 젖을 물릴 때도 예쁘지만 이제 아이가 말을 하고 할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바친다. 한다가 이 여자 진짜 아마 다른 사람이 봤으면 미쳤지. 이 바치는 게 믿음으로 잘 키운다 이게 아니고 진짜 애를 엘리 집에 놔두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자라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도 애를 엘리 집에 맡겨놓으면 애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눈칫밥 묻지. 집에서처럼 아이가 이렇게 재롱을 부리면 그 애를 가겠어요? 보세요. 보면 뒤에 2장 18절에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사무엘이 어렸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절간에 어린아이들이 머리 깎아머리에다가 승복을 입었어요. 보기에 아이고 참 예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 됐다 생각이 들어요. 좀 안 됐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거 우리는 이거 거룩하게 자랐다 하는데 근데 부모 생각하면 내 새끼가 지금 빨가벗고 막 다니고 뭐 저질이라고 해야 되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그거 함부로 놀지를 못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자라면 언니하고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맡겨놓으면 누가 사무엘을 챙겨요? 사무엘이 엘리를 챙겨줘야 돼. 사무엘을 거기다가
마치 시종처럼 맡긴 겁니다. 야, 그걸 한나가 했다는 거. 참, 이 여자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 사무엘이 나오지. 가나면 자기 자식에게 좀 이렇게 품을 때는 품는데 그냥 엄할 때는 엄하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가 대바라지가 지옥 갈 것 같으면 덜 대바라지고 막 빨리 뒤지는 게 낫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부모가 아이에게 안 보여주면 누가 보여주겠어요? 옆에 아저씨가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나요? 없어. 그 부모가 그 징계를 보여줘야지. 이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아들, 진짜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뒤에 2장의 한나의 기도예요. 2장의 한나의 기도는 신약의 마리아의 노래, 혹은 출애굽기의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예요. 시편을 포함해서라도 가장 유명한 노래예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데 이런 거예요. 후회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하나님께 바쳐들과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영화 보면 막 실존적으로 고민하죠. 그건 잘못된 묘사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고 바치랄 때에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한편 안에 이 어린 나이를 바치다니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항상 이 구석에 있고 전체적인 마음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하나님은 누구냐? 한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나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전에 내가 기도하던 그 기도 다 기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멀리 여기지 마요. 그냥 진짜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 나의 구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여호와가 그를 생각하신지라.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할 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여 태를 여셨다. 이야, 참 하나님 인생사 이렇게 개입하신다 이야기입니다. 한나처럼 엎드린 사람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한나처럼 엎드리지 않으면은 모든 게 사람의 일이 됩니다. 애 낳고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고 사람의 일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 되게 하려면 뭐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응답 가운데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안 그러면 똑같은 일 돼요. 똑같은 것 같죠? 이제 시간이 2023년 이제 9월, 이제 23년도 지나가요. 시간 지나가요. 시간 지나가면 반드시 시간의 끝이 와요. 세상 끝날에 추수하신다 하죠. 그날이 와요. 이제는 왔어. 이제 진짜 왔어. 그래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알곡으로 속성으로 자라게 되고요. 가라지는 어느새 가라지로 속성으로 가라지로 돼요.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말을 하고 또 물으세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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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안 들려도요. 들으시는 하나님은 있죠? 응답하세요.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하는데 한나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가지게 하마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듣죠. 엘가나가 날 사랑해주네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애를 가지게 한 거라. 응답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든지 그냥 기도하고요. 때가 되면 하여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 그러니 성도님도 살면서 애가 없어, 뭐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뭐 집이 없어, 뭐가 없어 해도요. 평안하세요. 평안하기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답을 얻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를 다 통찰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받으시고